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대림절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이 시작되면 우리는 결산하는 해인데, 기독교 유대 원력으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하는 달입니다. 대림절이 시작하는 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결산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한 차례 정도씩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우리의 몸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제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또 12월 1일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일이 지난 후에 바로 이제 성탄절이 오기 때문에 4주일 동안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일일이 점검하면서 이제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월은 대림절의 시작이요, 우리는 또한 1년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1년을 시작하고 이제는 결산하는 그러한 달로서 이제 우리는 금년 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금년 1년을 결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구름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찬양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군사학과 수사학의 훌륭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왕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의 대권을 물러받을 왕자로서 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리시는데,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들통나고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또 40년 동안 양을 치며 양을 관리하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학과 수사학을 배우면서 왕이라는 그런 머리에 가득 차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통해서 왕을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무능하고, 여러분, 양을 치면서 양의 그 배설물을 처리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데리고 다니는 그가 무슨 애굽의 바로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를 이제 바로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갔는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는 지난번에 왕이었던 그가 왕을 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고 80살이 되어서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불러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과 같이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너가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지금 애굽 땅에서 성취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남자 장정이 60만 명.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더하면은 150만에서 2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150만이건 200만이건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이제 야곱의 가족이 내려가서 여러분 150만,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종살이 하던 자들이 함께 따라 붙었고요. 모든 짐승들, 모든 양떼들, 자기들이 기른 것들 다, 그 다음에 금, 은, 폐물들을 다 걷어가지고 출애굽을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긴 그러한 여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제 하룻길을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하룻길을 왔습니다. 하룻길을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룻길을 왔는데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금년을 결산하면서 마지막 달로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달이요, 결산하는 달입니다.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금년 1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달을 믿음 안에서 결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며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고해 주지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이제 다음 불악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인을 채용해 가지고 이제 수풀을 지나갑니다. 근데 수풀이 하도 험하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저쪽 선교를 마치고 와야 될 터인데 이게 도저히 찾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깨를 내봐도 이 수풀을 밀림을 지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이 수풀을 지나가는데 저쪽 불악에 가서 멀리 가서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곳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선교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곧 선교사님을 안내할 가이드입니다. 네. 그런 수십 번을 수백 번을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어느 때에도 그 선교사를 다시 데려다 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밀림 지역을 헤치고 다니면서 사냥도 했고 헤치고 다니면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이드를 한 거예요. 선교사의 그 염려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 안 해야 될 바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멈춰야 하며 어디를 가야 하며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직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가 가이드에게 물었던 것처럼 헛된 물음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만 버리면은, 하나님께 인정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가이드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원 중에 찬양 사역을 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녀의 이름은 킴 윅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이었는데요. 한국 6.25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훌륭한 성악가였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가 뭐가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1m 앞에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십시오. 계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의 그날에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높이장이 있으면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잘할 것 같고 내가 경험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차단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광야를 가서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모래가 날리는지 말입니다.
풀 한 폭이 뭐 나무 한 그루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광야. 모래가 어떻게 날리는지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눈을 감아야 하는 그러한 곳이 광야더라고요. 그곳에서 여러분 1, 20명도 아니고 100명도 200명도 600명도 아닌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거기에는 유아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계시고 여러분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험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과연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낮에는 4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막길이요. 밤에는 10도, 7도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몇십 도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옷을 입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잠을 잘 필요가 없고 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종이었다고요.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드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최고의 영성을 소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실도,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의 모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고 이제 한 달쯤 돼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겠습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았는데, 어찌하면 모세에게 덤벼드는 것도 보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모세에게도 덤벼드는 것을 보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면서 싸우는 것도 보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거 보았지? 그러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셔 주신 분이에요. 함께 있어 주신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시작을 해주신대요. 시작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모세가 큰 것처럼, 백성들 앞에 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세처럼 크게 해주시겠다, 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어주면 너는 모세보다 더 클 수가 있다. 더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강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들었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모세보다 더 크게 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볼 때 못났고 왜소하고 못 배우고 못 가졌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이 배운 자도 많이 가진 자도 권세자도 다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해주시겠고 이제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 유아가 밖에 나가서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 어머니가 그에게서 눈을 뗄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이놈이 지금 넘어지는지 그 앞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 또 잘못 알고 먹어버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어머니는 지키는 거예요. 넘어지면 쫓아가서 일으키는 거예요. 때가 묻어 있으면 쫓아가서 닦고 씻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했는가 하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눈은 이렇게 견고한 이마의 그 골격에 눈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셨는데 삼중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위에 눈썹이 있어서 빗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눈으로 들어가는 물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지금 내가 위험하다, 뭐다다,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아야 되겠다, 떠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도 없이 무의식으로 눈을 감아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무의식적으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아차하면 감아버리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는 것인가 하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알듯이, 여러분이 부부간의 서로를 알듯이, 여러분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알듯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을 알듯이 이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 대통령을 알듯이, 황교안 대표를 알듯이, 누구 어느 대표를 알듯이 그런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부부처럼 아는 것, 부모와 자식처럼 아는 것,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이게 야다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게 부모예요. 언제든지 부모가 나이가 드셔서 손을 내밀면 자식이 손을,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게 자식이에요. 이걸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사를 주께 맡겨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산을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라.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혼자 있어도 그를 인정하라. 여러 사람이 있어도 인정하라. 하나님 면전에서 그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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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경영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